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제시 페니는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요, 사업을 시작했지만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큰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요,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가 그만 그의 마음속에 큰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도 악화되면서요, 결국 페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지요. 어느 아침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어디선가 바람소리와 함께 찬양의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디서 이 찬양 소리가 들릴까 이곳저곳을 찾아다가 작은 건물에서 기도회가 열리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페니는 그 문을 열고요, 맨 그 기도회 뒷좌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매우 친숙한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양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이 찬송과 함께 페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 후에 그는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한 후 페니는요, 건강이 점차 회복이 되고요, 병원에서 태어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큰 성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의 친구처럼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되지요. 또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잘 활용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염려의 상황과 근심의 일, 걱정의 문제가 다가오거든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염려되는 일과 걱정되는 상황과 또 고민되는 문제를 바라보면 결단코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지요. 시선을 돌려 역전의 명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를 다 세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염려를 통해 더 귀하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믿음과 염려라는 주제의 구체적인 염려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심과 걱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염려를 품고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뭘까요? 너희 마음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죠,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심과 걱정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평함, 평강이지요. 쉼입니다. 20절, 29절 끝부분에서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지요. 30절에서도 쉼과 유사한 말, 동일한 말이죠. 가볍고 쉬우리라.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염려의 현장에서도, 근심의 일 앞에서도, 걱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쉼, 평강,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쉼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움과 염려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졌습니다. 잘 구분하며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한 번 더 가져봤지요. 안타까움과 염려, 차이가 있을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안타까움이란 일이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애가 타고요, 답답한 마음이나 느낌을 안타까움이라고 말한대요. 염려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래요. 그 말이 더 거의 비슷하지요. 안타까움과 염려, 잘 구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만일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 하고요, 이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 가방을 둘러매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 책과 씨름하다가 저녁 먹는 시간이 되어 집에 왔어요. 밥을 차려줬지요. 밥도 다 먹지 않았는데 밥맛이 없다고 숟가락을 놓습니다. 어디 아프니? 밥이 맛이 없니? 엄마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아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다짜고짜 고생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는데 취업은 잘 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힘은 붙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아이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움인가요? 아니면 염려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에요. 자, 이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밤에 그 부모님은 밤새 뒤척입니다. 잠을 못 이뤄요.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사람 없을까? 머릿속에 주소록을 막 따져봅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내요. 아침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 전화를 겁니다. 야, 우리 아이 취업하는데 좀 도움을 좀 줘라. 그 회사에 누구 아는 사람 없니? 막 전화를 해요. 그날부터 아이의 밥맛 없음이 부모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이 부모님은, 이제 그 부모님의 모습과 마음은 안타까움인가요? 염려인가요? 그렇죠, 염려죠. 이제 안타까움과 염려가 구분이 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일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옳지 않거나 믿음이 없다 말씀하지 않아요. 안타까움을 가져 안 돼, 믿음이 없어, 이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안타까움을 안 갖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슬픈 일이 있어 피를 부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울지 않아요. 피를 불어도 울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움이 상실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안타까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라는 것이지요. 잘 이용해라. 어떤 일과 어떤 상황으로 인해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안타까움이 생겼을 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타까움이 염려와 은혜를 받는 구분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염려가 돼요.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생겼을 때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주님께 나갈 것인가. 본문은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안타까움은 쉬워집니다. 30절 말씀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엄청난 폭풍과 태풍 앞에서도 쉼과 안식과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안타까움을 그대로 놔두면 염려가 돼요. 안타까움이 반나절이 지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사라질 것 같은데 안타까움은 그러지 않아요. 안타까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자라요. 그냥 놔두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더 큰 문제와 치명적인 영육의 병을 가지고 오지요. 반대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그 안타까움의 자리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면, 하나님께 옮기면 그 일과 상황은 쉽고 가벼워지며 쉼과 평안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과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것의 자리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움과 염려의 자리를 주님께 옮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대답하고 계신 분,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분 계시지요? 좀 참으셔야 돼요. 좀 참으셔야 돼요. 방법 뭘까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 이 글자, 이 답의 글자 수는 2자예요. 아셔도 조금 참아주셔야 돼요. 정답을 말씀하라 하면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2자더라. 힌트 두 번째, 2 글자 중 앞자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으로 시작돼요. 또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시죠? 참으세요. 힌트 세 번째, 정답이 들어있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낮추니까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아멘. 자, 답이 나왔죠? 뭘까요? 이때는 크게 말씀하셔야죠. 딱 5번만 말씀하시네. 자, 뭐라고요? 기도. 맞아요.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예전 성경은 오직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안타까움과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 낙심으로 빠뜨리는 염려의 자리를 우리가 아닌 주님께로 옮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목사님 말씀 보면 되지 않을까요? 돼요. 근데 기도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읽다가 염려와 관련된 이야기, 약속의 말씀 내내 찾아와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멈추면 자리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있는데 이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안타까움과 염려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하면 어떨까요?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멈추면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와 안타까움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안타까움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안타까움과 염려의 자리로 옮기는 방법을 하나밖에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라고. 기도예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대요. 왜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기도하면 모든 염려와 안타까움을 해결해 줄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기다가 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지각이라는 마음, 지식이라는 어떤 관련된 이야기, 단어가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일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안타까움과
때는 우리를 찾아오는 염려 안에 뭐가 있냐면 그럴싸한 논리가 있어요. 그럴듯한 합리성이 있어요. 이 일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일과 그 논리,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과 염려는 그럴싸한 논리와 그럴듯한 합리성을 가지고 그래 접근해 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고의를 끄덕이고 염려라는 큰 구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 모든 염려와 안타까움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합리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름이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안타까움 속에 담겨진 모든 논리와 합리를 깨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게 하실까요? 우리가 피할 길. 주님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셔요. 피할 길 해결의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신다. 왜 꼭 두 사람만 대답하세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일의 안타까움과 염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없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없으세요. 지금 3주차 이야기를 목이 터지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안타까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명해 주셔요.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안타까움의 자리가 주님께 옮겨지고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쉼과 평안함을 누리리라.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뭐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갑자기 찬송했을까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께 그 짐을 맡겼더니 주님이 그 짐을 맡으셨어요. 우리가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 시편 61편 2절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왜 약해졌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표현하기를 내가 지금 땅끝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안타까움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영혼이 지금 땅끝에 머물러서 누군가 살짝 건들기만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헤어날 수 없는 곳에 빠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올리셨대요. 이제는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안전해요. 시편 138편 3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과 염려의 자를 주님께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움이 생기고요, 염려가 찾아오거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되 특별히 생사를 건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해요. 전투적인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전투적인 기도, 그 전투도 지면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요. 그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투와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죽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안타까움이 생기고 염려와 안타까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투적인 기도를 해라. 사도 바울 쓰는 빌립보 4장 6절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한 번 말씀해요. 그것에 맞서는 기도를 무려 4번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말 한 번 나오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나왔죠. 3번입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4번 나왔어요. 염려라는 단어 하나에 기도와 관련된 말이
4번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타까움과 염려 앞에서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 이걸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안타까움에 내 안에 차고 오르면 정말 생사를 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이태이태하고 지금 정말 바람 한번 불면 다 꺼져버릴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 길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소꿉놀이 하듯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아직 안타까움이 그러지 않찬 거예요. 아직 염려라는 정말 항아리에 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움이 목까지 차면 생사를 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지라 성전을 들었다 놨다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죠. 이런 거 안 해도 주님 이름 부를 수밖에 없다고요. 저 울면서 기도하죠.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교회로 나오셔야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크게 차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기 사는 거예요. 가슴과 마음에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염려와 안타까움의 자리를 하나님께 옮길 수 있어요. 월남 전쟁이 한참일 때, 베트남과 미국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 우리나라도 그곳에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월남 전쟁이 한참일 때 아들을 그곳에 보낸 권사님이 계셨죠. 그녀는 자녀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 베트남에서 또 훈련하고 전쟁하다 다치면 어떡하지? 때로는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많이 갔지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월남 전쟁에 나간 아들 때문에 걱정이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에 맞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목사님 대답하셨죠. 권사님, 그 마음 이해돼요. 그런데 염려만 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염려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되는 만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그 아들을 지킬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권사님이 보호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권사님 품으로 돌아올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성전이 뜯어먹을 정도로 성전을 들었다 놨다 기도해요. 울음소리가 들리면 권사님의 기도소리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수시로 교회를 찾아 나와 기도합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베트공과 전투를 하다가 앞에서 포탄이 날아와요. 퐁 쐈는데 포탄이 날아오는 거 보니까 자기 있는 곳에 떨어질 것 같아요. 빨리 3걸음 더 앞으로, 한 발, 2발, 3발 가서 딱 엎드려야지. 그러면 포탄이 자신의 뒤로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려 하는데 갑자기 두 손이 그 아들의 두 어깨를 꽉 누르는 거예요. 꽉 누르며 엎드려! 꽉 누르며 엎드려! 그 말 들은 이 아들 그 자리에 잽싸게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꽝! 포탄이 날라왔잖아요. 꽝! 터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은 3발짝 앞으로 갈려 있고 누군가의 그 짓누르는 그 명령과 엎드려는 그 명령에 바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앞에 3m 정도 갈 생각을 했어요. 포탄이 터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포탄 가려는 그 자리 세 발짝 앞에서 펑 터졌어요. 그 아들은 아무런 탈 없이 그 포탄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정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찾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누르며 엎드리라고 명령했던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소대장도 없고 자신의 동기 또 전우도 없고. 전쟁이 다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이 아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일 제가 3m 앞으로 뛰어가서 엎드렸다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로 성령께서 저를 못 가게 제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엎드리라는 명령이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엎드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가 있으신가요? 저도 새아이가 있지만 새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장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이니까 그래, 맞다, 열심히 해라, 그래, 하나님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지만 아직 그런 어떤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정도가 아니니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고민이 돼요. 어떻게 저 모습을 해결해 줄까? 근데 저에겐 방법이 없어요.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맛있는 걸 먹이고 때로는 따뜻한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부모님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진짜 부모님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잖아요. 맡기셔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성실을 다하되 우리를 살리고 죽이며 부하고 가난하게 하며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삶에 대해 맡기셔야 돼요. 아니,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염려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 최소한 양심을 가진 성도는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염려되는 상황과 걱정되는 일과 근심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또 우리가 한 그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작은 일 말고 진짜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 그것이 더 우리 한 일이 방해되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아팠어요.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죠? 또 이때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응급실에 가죠. 갑자기 아프면 밤에 응급실에 가요. 응급실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들, 부모님은 잠깐 밖에 계세요. 자, 그 다음 영역은 응급실까지 우리가 데려갈 수는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약 저약 지어달라 할 수 없어요. 항생제 놔주세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밖에 잠깐 계세요. 끝. 우리 할 일이 끝났어요. 자, 의사 선생님들 그 아이를 보고 진료를 하죠. 처방을 내립니다. 주사를 주고 약을 줘요. 그 다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인지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처방하고 진료하고 주사를 주고 거기까지가 의사 선생님들 할 일이에요. 그 다음 누가 할 일이죠? 누구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막 응급실 문을 빡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의사님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됐냐고 막 소리 질러요. 치료에 도움인가요? 방해인가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방해예요. 이건 방해예요. 치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 영역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서 우리를 통해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와 이민족 안에 우리를 통해 그 염려의 상황들이 뭔가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염려의 자리를 우리가 아닌 주님께로 옮기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그러면 주님의 쉼과 평안과 평강과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재미있는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2주 전에 큰 맘 먹고 차를 세차했어요. 봉고차를. 외부 세차는 가끔씩 합니다. 주유소 기름 넣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동 세차하는 데 있잖아요. 자동 세차를 해서 외부 세차는 하는데요. 내부 세차는 진짜 잘하기 힘들어요. 그죠? 차를 사고 한 달, 2달 된 분들은 내부 세차 잘 하셔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내부 세차는 안 하죠. 그래서 큰맘 먹고 내부 세차도 했어요. 그 차를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함. 왜요? 차가 너무너무 반짝거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보여요. 이야, 이렇게 변하나? 여러분, 세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수 잘하면 예뻐요. 자, 그런데 내부도 봤더니, 우와, 향기가 나요, 향기가. 맨날 제 냄새밖에 안 났는데, 문을 딱 여는 그 순간에 방향제 뿌리잖아요, 내부 세차할 때. 이야, 차 안에 냄새가 나나? 야, 너무 좋다? 막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울적하고 기분 나쁠 때 어디로 가요? 차한테 가요. 차에서 외부 보면서 내부 오고 냄새 맡으면서 기분 전환, 힐링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일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제가 교회 주차장 뒤에다가 차를 세웠는데요. 뭐 갑자기 꺼꺼꺼꺼꺼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꺼꺼꺼 그러더니 뭐가 우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딱 봤더니 제 머리와 제 옷과 제 신발에 하얀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니? 누가 페인트 칠하는데 하늘 한가운데 누가 페인트 칠하니? 봤어요. 이상하다. 딱 보니까 차 앞에 전면 유리하고요. 이 본넷 있잖아요. 본넷하고 옆에 문 거기에 하얀 페인트가 수두룩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고? 페인트를 칠하다가 그냥 붓을 던져버렸나? 딱 봤더니요. 또 누가 꺼꺼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새 똥이었어요. 예, 딱 보니까 우리는 건물 있죠. 그 옥상에서 하는 새들이라고요. 찾아가서 그냥 돌을 막 던져갖고 그냥 꼬치를 해버릴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새 잡다고 돌 들고 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릴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쌌어요. 똥을 싸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와 물건에 떨어지는 것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지 못할까요? 막을 수 없어요. 꼭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우산 피면 되잖아요, 목사님. 우산은 제 물건 아닌가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새가 제 머리에 집을 져요. 제 물건에 둥지를 틀어요.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을까요? 그렇죠.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염려도 안타까움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뭐가 된다고요? 염려가 되고, 염려는 자라서 우리의 치명적인 영역의 병과 더 큰 문제를 만들어 오는 것이 염려예요. 반면에 안타까움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그새 자리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면 그 일은 가볍고 쉬워지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이 돼요. 안타까움 앞에서 주님께 나아갈 건가? 아니면 염려를 모실 건가? 이 선택 누가 하는 걸까요? 이땐 또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 선택 우리가 한 대 놓고 주님 저를 맡기니 저를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도록 해주세요.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로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갖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을 안 갖는 것이 문제예요. 안타까움은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되고, 그것을 방치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예요. 염려는 큰 시험이에요. 염려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선택 우리한테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어 안타까움과 염려의 자리를 하나님께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